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판 욥처럼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평생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고 너무 구약을 사랑해서 드디어 이제 총장까지 됐다가 은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구약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겠구나,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하신 분이 은퇴한 다다음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평생 남편 만나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 일이라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큐티 소그룹 인도자로 자매들 열심히 돌보고 말씀 나눔 매일매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암을 만나서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가는 젊은 자매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목회하다가 30대 청년이 시련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그 힘든 장례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몇 년 전에 그 형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서 나오지 못해서 어머니는 이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욥기 22장에서 27장 이 세 번째 사이클, 세 번째 라운드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지혜를 함께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욥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세 번째 라운드의 시작 부분인 22장 엘리바스의 반론에 이어지는 욥의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욥기를 읽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냥 구조가 상당히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처음에 프롤로그가 있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는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욥의 3장의 탄식부터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비탄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이 이제 답변하기 시작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대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의 대화를 거칩니다. 28장에는 뜬금없이 지혜에 대한 시가 나오고 욥이 최후 변론을 3장에 걸쳐서 한 다음에는 엘리후라는 조금 젊은 젊은이가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답변 이후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욥이 제가 잘못했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이 엔딩하게 되는 것이에요. 1라운드, 2라운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깊고 푸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우리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가 당한 고난은 당연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1장, 2장에 나타나잖아요. 고통 속에서 나누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욥은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의 단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는데 이쪽을 쳐다보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보면 앞에 계신 것 같고 이 혼란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우리가 잊지 못할 명대사를 남기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고백은 그의 나약함과 혼란스러움과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혼재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의 연약한 마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있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후반부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라고 솔직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약해져 있고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욥이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설령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나의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질문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신, 그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런 질문 늘상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 6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나치 정권의 학살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죠. 신은 어쩌면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신은 전능하긴 한데 전지하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을지도 몰라. 이렇게 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선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악과 고난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대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욥기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슬며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의 질문에 모든 답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쩌면 인간이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 신앙세계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영상을 보았던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물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처럼,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질문이 곧 무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신이 없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버밍햄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더
높은 법이 인간에게 존재해야만 홀로코스트 같은 이 세상의 불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오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과 강한 놈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상은 오직 동물의 왕국과도 같이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킹 주니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더 높은 법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위의 법, 하나님, 성경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불의나 부조리, 악에 대한 나의 분노조차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홀로코스트의 순간에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그만둬 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러한 질문도 무신론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무신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신이 없는 한 악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요.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악이 절대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무신론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신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일반적인 유신론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유신론이 있죠. 이슬람도 신을 믿고요. 여러 종교가 믿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기독교에서는 그 신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와서 이 세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는 고통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겠지만 만약에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고통은 인간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의 고통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받으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다 답을 주는 것은 아니죠. 다만 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이 무엇인지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신다도 그러므로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은 그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든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악과 고난이 세상에서 멈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사랑의 결핍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비참한 학살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디스트,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즐기실 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엘빈 플란팅가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진드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텐트 안을 들여다보는 도중에 옆에 누군가가 와서 Is there Saint Bernard there? 거기 성 버나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이 그 텐트 안에 없으면 아니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라고 당연히 우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묻는 사람이나 똑같이 텐트 안에 성 버나드가 없다고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 버나드가 거기 있었다면 당연히 둘 다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텐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거기 그 안에 진드기가 보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진드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드기는요, 이 미세한 방충망까지도 기꺼이 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진드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모기도 있죠. 방충망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기들도 있습니다. 진드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만 텐트 안에 진드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텐트 안에 보이지 않아도 진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할 텐데, 성 버나드 같은 존재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간단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살의 이유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에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진리는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겪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까닭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살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6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소아암으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드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욥의 고백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3라운드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갔습니다. 22장에서 27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3라운드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3라운드 엘리바스에게 시작됐죠. 순서는 항상 이랬습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런 식으로 계속 라운드가 돌았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답변에 이어지는 욥의 답이 23장, 24장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빌닷이 나와야 되겠죠. 25장을 보세요. 빌닷이 세 번째 라운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발견되는 사실이 뭐예요? 짧아졌어, 말이. 네. 이전에는 길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빌닷의 말이 아주 줄었습니다. 6절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죠. 26장, 27장에 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세 번째 소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라운드. 근데 소발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발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발의 세 번째 라운드의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에 대한 시가 적혀 있고 29장에는 욥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의 답변은 어디 갔나요?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답변은 약 20가지에 달합니다. 제가 그걸 다 답할 수 없죠. 뭐 편집이 잘못됐다, 뭐 원래 뒤에 있는데 딴 사람 말로 적혔댔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빛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It's decreasing, 줄어가고 있어요. 연극이나 영화에 페이드 아웃 효과가 있죠. 선명한 부분에서 점점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빛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페이드 아웃. 연극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음악에도 페이드 아웃 효과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틀즈의 헤이 주드 이런 게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주, 이게 3분 동안 계속 되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운드가 줄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그런데 이 3라운드가 보여주는 것은 이 강력했던 사람의 목소리, 친구들의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 대신에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욥의 갈망은 시간이 흘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흘러갈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위로나 논리는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다 온전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영혼에 온전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실 공의의 시간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현실 세계가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부자들은 여전히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는다는 그의 고백이 24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과연 욥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욥이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길게 읽어갈수록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현실 세계에 직접 노출되면서 오히려 그의 생각들이 확장되어 가고 그의 신앙 고백도 깊고 푸른 바다처럼 더 깊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구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원칙과는 달리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영역에는 상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를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27장 2절과 5절, 6절에 드러나는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본문에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법정 용어인 듯한 뉘앙스가 점점 많이 풍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이 담론이 깊어질수록 그의 언어는 인간의 대화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동시에 그 너머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서서히 울부짖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과 내기를 걸었던 하나님이 1장에 나오잖아요. 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의 갈망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법정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의 갈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후반부 31장으로 가면 이 법정 용어가 얼마나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1장의 11절, 14절, 28절,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14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라고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어 볼게요. 여러분, 욥기가 왜 성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있겠죠. 중재자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분명히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호라는 놈은 이런 죄를 쫙 막 끝이 없는 두루마기가 있겠죠. 박성호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면 나의 변호인 역할을 하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욥기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아픔을 중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중재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흠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사탄의 정죄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에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아마 집에서 보셨을 텐데 예배 드리지 않을 때요, 그때 제가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표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아담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의 차이를 둔다는 것을 기억해. 근데 그걸 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그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최초의 인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볼까요? 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잃긴 했지만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욥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고요. 그 포기의 과정 속에서도 전혀 불평하는 것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중재자이심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운디드 힐러라는 책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는 위대하신 대변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최후의 심판, 최후의 법정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자 자리에 서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때 답을 얻지 못하여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욥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의심하는 모습 또한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위로는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